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동일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공동체 안에는 공통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이해 집단으로 모여서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공동체들은 취향이나 공통의 취미 이런 것들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동일성은 뭘까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그 동일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해요.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 다르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인들 사이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 그런 일들이 때로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배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배려를 다룸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기본적으로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당시 나이가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어른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연장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은 사실은 이 연장자들을 대할 때 모든 것들,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연장자들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하듯이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권면하는 데 있어서, 또 훈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참 많았죠.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당시에는 단연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교인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훈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연장자들에게 권면을 할 때 모든 예의와 겸손함을 갖추고 신중히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은 연장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한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소한 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권면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기 때문에 당시 교회 지도자 혹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단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는 사실은 질서가 존재하죠. 교회 내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 아니 어쩌면 그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존중과 배려와 사랑입니다. 질서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되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거꾸로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이에 많고 적음이 벼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은 아주 연소한 어린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때에는 누구에게 할 때나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춰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작은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찬양의 마지막 줄의 가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에 꽃을 피우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지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혹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직업이 좋다고 해서,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혹은 외모나 행색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와 존중과 사랑 안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과부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쭉. 바울은 사실은 이 3절부터 16절까지 분량이 꽤 됩니다. 바울은 왜 이 성도들의 부류 중에 과부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꽤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것은 사실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을 좀 지어봐야만 합니다. 1세기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들이 동등한 지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1세기의 로마에서는 더군다나 과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성들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돌봐줄 친척이나 자녀가 없는 과부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상 과부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과부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는 오늘날보다 더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보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일부 일처제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에.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사람만 과부가 되지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 부인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려져서 과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보다 더 많이 전쟁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남편이 일찍 죽게 되는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과부가 참 많았었고,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부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의 구제에 관한 다툼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은 놔두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서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이거였어요.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 교회 내에는 정말 불쌍한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제의 대상, 사회적인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기 때문에, 과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 과부를 구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모든 과부를 일괄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지 말아야 할 과부에 관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당시 과부의 명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재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야만 과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과부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재혼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믿지 않는 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교회를 떠나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들에 대한 배려와 구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과부들의 구제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장 옆에 있는 친인척들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가 구제를 하기 전에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 개인이 먼저 돌봐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죠. 사실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시스템적으로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특히 교회 내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교회가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친인척들로 하여금 먼저 돌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서 돕고 그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표면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배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질책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